반갑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날씨가 이제 많이 추워졌네요, 그죠? 네, 선선해졌습니다. 하여튼 환절기에 건강들 잘 챙기셔서 우리 교도님들 아프신 분들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시죠. 우리 교도님 청정하십니까? 네. 청정하십니까? 네. 예, 머리 깎았습니다. 우리가 순경에도 역경에도 청정하십니까? 네. 동할 때도 정할 때도 청정하십니까? 네. 노력은 합니까?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 누구를 만날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항상 청정하십니까? 네. 우리가 일상에서 항상 청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안정을 얻고 그 청정한 그 자리를 꾸준히 지킬 때 그거에서 이제 우리가 무분별의 청정한 지혜를 얻게 되고 또 모든 것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줄 확연히 알게 되면서 생로병사 해탈을 얻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영생을 가는 것이 이 자리구나라고 영생을 얻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 항상 청정한 자리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법회에 오는 거는 대종사님 법문 말씀을 공부하러 오죠. 그래서 법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막 공부 중에서도 연구 공부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법회를 보는 거는 머릿속에 대종사님의 법문 말씀을 잘 정리하고 이해하는 일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이 노력이 뭐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지요. 세상에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한 알미 꼭 인생 자기 삶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우리 교도님들께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정전 공부 열심히 하면 뭐하노? 내 인생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죠? 네,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이 겉만 화려하고 알맹이 없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실제 공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다 털고 보면 알맹이라는 게 사실 별거 없어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인데 결국 청정한 자리가 확인해져야 나머지들도 다 정립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일상에서 보내시지만 그 가운데 청정한 자리를 내가 얼마나 챙기고 사는지 그거를 스스로 깊이 돌아보시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걸 머리에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제가 하는 모든 이야기는 다 어디에 있어요? 유튜브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메모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마음을 보시고 이것이 내가 일상을 살아가야 될 마음이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가는 그런 날이면 충분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우리는 실제 수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상의 순간순간에 항상 청정하신 일원상 자리를 모시고 부처님의 지혜와 위력과 복락을 얻어가면서 나날이 진급하는 우리 교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법회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하실 대종사님의 법문 말씀은 일원상의 수행 24쪽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원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아서 일원상과 같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알자는 것이며 또는 일원상과 같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양성하자는 것이며 또는 일원상과 같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사용하자는 것이 곧 일원상의 수행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시죠. 이제 교전을 한번 읽으셨으니까 이제 제 설명을 들으셔야죠. 자, 보세요. 원만구족 지공무사 이 자리가 그렇죠? 지금 저를 보고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그 당처가 그렇죠? 우리가 모든 경험을 하고 있는 그 바탕이 그렇죠? 거기가 원만해요.
원만하다는 거는 부족하거나 모자람이 없이 결격이 없는 경지를 원만하다 그러죠. 부족하다는 건 뭐예요? 부족함 없이 다 채워져 있고 갖추어져 있다. 그래서 부족하다 그러죠. 그 다음에 지극히 공변되어서 사사로움이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청정한 이 자리가 원만하고 구족하고 원만구족하고 그리고 지극히 공변되어서 사사로움이 없이 지공무사한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 챙기면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욕망을 내지 마시고 이 자리만 열심히 챙기세요. 그 가운데 갖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게 뭐예요? 지혜가 부족합니까? 그러면 거기에 갖춰져 있다고요. 거기에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얻거나 잃어버리거나 뭐 희로애락 속에 빠져 있거나 생로병사에 빠져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벗어날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갖춰져 있어요? 네, 거기에 갖춰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 자리 챙기십시오. 오늘 왜 이렇게 힘들이 없으실까? 계절이 바뀌어가지고 힘이 쭉 빠지셨어요. 자, 그래서 이론상의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청정한 이 자리를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이론상과 같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그 자리를 알고 양성하고 사용하는 공부, 그거를 이론상의 수행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의 수행은 이론상을 모르고는 불가능한 거죠. 그 자리를 아는 것도 수행이고 양성하는 것도 수행이고 사용하는 것도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론상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는 것도 이것도 수행의 과정인 겁니다. 이제 자 보세요.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십니까? 네. 그 자리를 아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견성, 양성, 솔성이고 성성성 들어가 있잖아요. 견성, 양성, 솔성. 그러니까 성을 알고 양성하고 사용한다. 이제 이것이 이론상 수행이다. 그럼 이론상은 성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성품자리를 이론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오늘 저희가 공부할 거는 이론상의 수행에 대해서 정전에는 이론상의 수행이 짧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종사님의 아들이자 제자, 큰아들이자 제자인 박광전 선지님이 대종사님한테 이제 이론상의 수행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고 대종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답한 내용이 대종경 교회품 5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의 수행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종경 수행품 5장의 법문 말씀이 참고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이론상의 수행을 설명하면서 교의품 5장의 내용하고 어긋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대종경 교의품 5장 한번 보겠습니다. 113쪽입니다. 한번 펴보시겠어요? (113쪽) 피셨습니까? 네,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또 여쭙기를 이론상의 수행은 어떻게 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하고 그 진리를 채받아서 자기의 인격을 양성하나니 이론상의 진리를 깨달아 천지 만물의 시종 본말과 인간의 생로병사와 인과봉의 이치를 걸림없이 알자는 것이며 또는 이론과 같이 마음 가운데에 아무 사심이 없고 애욕과 탐착에 기울고 굽히는 바가 없이 항상 뚜렷한 성품 자리를 양성하자는 것이며 또는 이론과 같이 모든 경계를 대하여 마음을 쓸 때 희로애락과 원근 진소에 끌리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오직 바르고 공변되게 처리하자는 것이니 이론의 원리를 깨닫는 것은 견성이요 이론의 체성을 지키는 것은 양성이요 이론과 같이 원만한 실행을 하는 것은 솔성인 바 우리 공부의 요도인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도 이것이요
옛날 부처님의 말씀하신 개정의 사막도 이것으로서 수양은 정이며 양성이요 해며 견성이요 취사는 계며 솔성이라. 이 공부를 지성으로 하면 학식 있고 없는 데에도 관계가 없으며 총명 있고 없는 데에도 관계가 없으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성불함을 얻으리라. 여러분, 본문이 어렵습니까? 깔끔합니까? 깔끔합니까? 진짜 고수들이시네. 이 본문이 어떻게 깔끔합니까? 이거 되게 어렵게 느껴져야 되는데. 예, 우리가 체험적 경지가 분명히 눈앞에 드러나 있으면은 말씀이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나 체험이 없으면 언어와 언어 사이를 오가고 개념 사이를 오가다 보면 이 말이라는 게 참 복잡하고 어려워집니다. 근데 체험이 있으면은 굉장히 단순 명료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론상의 수행에 지금 나와 있는 이 교의품 5장의 말씀이 사실 너무 완성형이에요. 더 할 게 사실 더 없어요. 다 갖춰져 있는 말씀이라. 그래도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이 한 분 정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다 아시죠? 뭐 그만해요? 왜 이렇게 대답들이 없어요? 예. 자, 보세요. 저는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교의품 3장에서는, 대종교 교의품과 앞에 3장에서는 그 이론상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묻고, 그 다음에는 이론상의 신앙에 대해서 묻고, 그 다음에 이론상의 수행에 대해서 지금 물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형상의 벽에 걸린 그 형상으로서 이론상에 대해서 물어요. 누가? 대종사님의 아들이자 제자인 박광전이 그렇게 물어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 자식도 나한테 이걸 물을 날이 올까 하는 그런 생각. 그래서 허탈감이 밀려오더라고. 허탈감이. 아무래도 내 자식은 저한테 이런 걸 묻지 않을 것 같은 느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의 아들이고 제자인 박광전 선생님, 이걸 대종사님한테 물었을 때 대종사님이 이 얘기 듣고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라는 생각, 얼마나 뿌듯했을까라는 생각,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여쭙기를. 앞에는 이론상의 신앙에 대해서 물었고, 이제 이거 다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또 여쭙기를, 이론상의 수행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대종사님께 여쭙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를,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하라. 그죠?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하고 그 진리를 채받아서 자기의 인격을 양성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한다? 근데 이론상 수행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아서,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아서 하는 게 이론상 수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삼는다. 뭐가 빠졌죠? 신앙하는 동시에가 빠졌죠. 그러면 그 말과 그 말은 다른 말일까 같은 말일까? 이거 왜 말은 엄청 다른데? 중요한 게 빠져버렸는데?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체험적 견해가 없으면은 말로만 따지면은 야, 이거 중요한 게 이쪽에선 들어가고 저쪽에선 빠졌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신다는 말씀은 수행의 표본으로 모신다는 말씀과 동의어고, 수행의 표본으로 모신다는 말씀은 신앙의 대상으로 모신다는 말씀과 동의어예요. 그걸 함께 말하나 하나만 말하나 결국 우리가 마음에서 경험하는 자리는 오직 청정한 이 자리뿐이에요. 그게 신앙의 대상이고 수행의 표본이에요. 이 소리 듣는 그 자리, 저 보는 그 자리, 여러분 밥 먹고 화장실 가고 놀고 울고 웃고 떠드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신앙의 대상이고 수행의 표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진리를 채받아라고 하는 거는 지금 청정한 이대로를 내가 육근을 작용할 때에, 안, 이, 비, 설, 신의 육근을 작용할 때에 그 바탕을
항상 여의지 않는 것을 보고 체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원래 그런 존재 아니에요. 그건 따로 체받을 게 따로 있어서가 아니라 원래 그런 존재인데 그거를 자각하고 그 자리를 활용하고 그 자리를 중심에 세우느냐 못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화가 다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화에 집착해 살죠? 어떤 사람은 화가 있어도 화 안 내고 살죠? 화가 많은 사람이 있고 화가 별로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화는 여러분한테 기본적으로 다 누군가 있어요. 이게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적절한 표현은 아니에요. 성품하고 비할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생멸심조차도 관심을 가지면 거기가 커져요, 작아져요? 점점 커지지. 관심을 가지면 어때요? 여러분 화내는 마음에다 계속 물을 주면 그 화내는 마음이 어떻게 돼요? 짜증나는 마음에다 계속 관심을 두고 거기다 물 주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그것과 유사하게 청정한 이 자리도 어때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관심을 가지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만나고 또 쓰고 하다 보면 이 자리가 우리 삶에 녹아들고 원래 있는 자리인데 더 확충되고 분명하고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체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체받으면 인격이 어떻게 돼요? 인격이 훌륭해지는 거예요. 여유로워지고 편안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생로병사의 해탈도 없고 원근친소와 희로애락에 끌리지도 않고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격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쌍을 체받는 것과 우리의 인격 양성은 같은 의미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잘못 알게 되면 이런 거죠. 인격을 완성하기 위해서 특정한 가치관을 정해가지고 보시해야지. 베풀어야지. 착한 말 해야지. 얼굴 예쁘게 해야지. 술 안 마셔야지. 과식 안 해야지. 욕 안 해야지. 담배 끊어야지. 그렇게 하는 것도 물론 수행인데 그것은 금방 버티고 있다가 힘 빠지는 순간 금방 돌아가요, 안 들어가요? 금방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러한 공부는 생멸하는 걸 붙들고 키우는 공부는 근본적인 이론상 공부가 아니에요. 이론상 공부는 그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근본 자리에 대한 각성을 가지고 하는 공부가 이론상 공부입니다. 그거를 분명하게 자각해야 돼요. 그걸 체받아서 지킬 때 우리의 인격이 양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론상 수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미 다 아는 얘기시겠지만 오늘 이상하다. 표정들이 너무 굳었어. 예. 자, 그리고 여기까지 문장 잘 이해되셨죠? 예. 그 다음 문장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론상의 진리를 체받아서 인격을 양성한다 하는 것이 결국은 안이비설신의 육근을 작용할 때 청정한 우리의 본성의 본래 자리를 여의지 아니하고 볼 때 청정하고 들을 때 청정하고 말할 때 청정하고 항상 그 무분별의 경지가 내 청정함이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분별을 작용하는 역량을 키워야만 내 인격이 양성된다. 자,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잘 되셨죠? 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론상을 알고 양성하고 사용하는 공부에 대해서 토막토막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아는 공부가 무엇이고 양성하는 공부가 무엇이고 사용하는 공부가 무엇이다. 앞의 문장은 총체적으로 이론상 수행은 이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사막으로 세 가지 방식으로 알고 양성하고 사용하는 방식으로 다시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한 방으로 이해하면 항상 청정하면 돼요. 그런데 요걸 갖다가 또 세 방향으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첫 번째가 이제 아는 공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니다. 보겠습니다. 이론상의 지리를 깨달아 천지 만물의 시종 본말과 인간의 생로병사와 인과보응의 이치를 걸림없이 알자는 것이며. 말은 쉬운데 되게 실제로 하자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이론상의 진리를 깨달아. 여러분 깨달아 보세요. 지금 깨달아 보시라고요.
언제 깨달으실 거예요? 지금 깨달아 보세요. 청정하십니까? 입꼬리 살짝 올려보세요. 예, 그렇게 깨달아서 여러분 천지만물의 시종본말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천지만물이라고 하는 거는 우주만유 뭐 이런 말하고 다 같은 말이죠.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그러니까 천지만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세상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천지만물 아니에요. 천지만물에서 제외되는 여러분의 경험은 없어요? 맞죠? 그 천지만물의 시작이 어디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천지만물이 시작입니까? 종 어디에서 끝마쳐요? 어디로 돌아가요? 어디에서 시작돼서 어디로 끝납니까? 예. 거기 그게 천지만물의 시종 본말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천지만물을 대할 때에 이것이 어디에서 나타나서 어디로 가는지를 확실히 알고 천지만물을 대하는 거예요. 그게 천지만물의 시종 본말을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이렇게 생각했지. 죽비가 있어요. 죽비가 이게 천지만물, 이게 천지만물이잖아요. 이것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이 땅바닥에서 나온 나무에서 시작됐을까? 그런 인과적 과정을 묻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네? 그런 얘기 아니죠? 지금 요렇게 지금 시작됐잖아요. 맞죠? 제가 요걸 요렇게 하면 지금 어디로 사라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것을 요렇게 드러내는 근본 자리가 어디예요? 그리고 청정한 자리에서 볼 때는 지말이 어디예요? 여기죠? 요것이 지말이고 요것을 드러내는 자리가 근본이죠? 네, 그러면 천지만물의 시종본말 아신 거네. 근데 그거 알면 뭐해? 일상에서 그렇게 안 하고 사는데? 일단 아셨어요? 여기 우리 법회는 아는 데까지예요. 이제 수행은 각자 하셔야 돼요. 맞죠? 알면 뭐 할 거야? 실제로 내가 남편을 대할 때, 자식을 대할 때, 돈을 대할 때, 성공을 대할 때, 실패를 대할 때 그거의 시종 본말이 근본인 자리를 갖다가 어디에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어디가 근본이고 어디가 지말인지 그 자리를 알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끌려다녀요? 안 끌려다녀요? 거기로부터 해탈할 거 아니에요. 항상 근본으로 돌아가는 힘이 생기니까. 자, 그 다음에 인간의 생로병사와 인과보응의 이체를 걸림없이 안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인간의 생로병사 그리고 인과보응 이거는 전부 다 변화예요, 아니에요? 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전부 다 변하는 것이 어디에서 변화하죠? 그러죠. 구름이 마치 일어났다가 어느 순간 사라지고 없는 것처럼 저 하늘에서 구름이 일어났다가 저 하늘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인과의 현상과 생로병사의 변화들은 다 불생불멸한 이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변화를 환히 알고 느끼는 이 자리만이 불생불멸한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예, 그래서 세상의 모든 변화 속에서 불생불멸한 자리를 자각하고 변화의 모든 현상에 매이거나 끄달리거나 집착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생로병사와 인과보응의 해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치를 바르게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이론상을 아는 공부다라고 말하는 거죠. 청정하십니까? 이 소리가 그 자리에서 들립니까? 지금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렇게. 깔끔하죠? 예. 자. 그러니까 천지만물의 시종본말, 인과보응, 그 다음에 생로병사 이거 전부 다 싸그리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종사님 표현으로는 전부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변하는 무상의 세계이고 인과보응의 세계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그것의 근본이 되는 자리, 시작이 되고 끝이 되는 자리는 다 청정한 이 자리입니다. 자, 이렇게 정립이 잘 되셨으면 여러분은 이론상 진리를 깨달은 분들이에요. 어디 가서 얘기하기 창피할까요? 아니면 당당하실까요? 내가 삶에서 구현이 돼야 당당하지. 이해만 한 거로는 안 돼요. 자,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또는 이런 것 같이 마음 가운데 아무 사심이 없고
애욕과 탐착에 기울고 굽히는 바가 없이 항상 뚜렷한 성품짜리를 양성하자는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사심 없는 경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사심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마음이 다 사심이에요.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이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의 사심이에요. 여러분 사적인 거잖아요. 맞죠? 그게 공적인 거예요? 사적인 거죠? 여러분들이 공적이라고 말하는 마음조차도 사실은 여러분 개개인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사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 공적인 건 뭐예요? 여러분과 저희가 눈꽃만큼도 다르지 않은 공통 분모가 뭐예요? 그렇죠. 청정한 자래요. 그게 사심 없는 경지예요. 그렇죠? 나는 사심이 없어. 그것이 사심 없는 경지가 아니고 나는 사심이 없어 라고 말하는 그게 사심이에요. 우리가 사적으로 우리 마음에서 생멸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사심이 없어 라고 말하는 그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것의 근본된 자리가 그것이 공심의 자리예요. 공변된 자리란 말이에요. 이해가 잘 되시죠? 자, 그래서 이론상의 진리를 이런 것 같이 마음 가운데 아무 사심이 없고, 그러면 그 청정한 자리예요. 그리고 애욕과 탐착에 기울고 굽히는 바가 없이, 애욕이라는 건 뭐예요? 뭔가를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뭔가를 애끼고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것이 욕망화되어 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통틀어 가지고 분별성과 주착심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애욕이라는 것도 분별성과 주착심의 하나의 형태인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네,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요? 그러면 애욕까지는 아니에요. 그 정도 되면. 그러나 그것 때문에 괴로우면 애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그 희로애락을 좌우할 정도로 내가 무언가 집착해 있다. 그러면 그거는 그 애욕에 끌려 있는 거예요. 탐착. 여러분 무언가를 막 갖고 싶어요? 어떤 분은 자동차에 집착한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낚시에 집착하고, 무언가 집착하는 부분이 있죠. 어떤 분은 일에 집착하고, 어떤 분은 인간관계에 집착하고. 그게 상도를 벗어나서 과히 취하는 거를 탐착,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도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고 내 마음의 평화가 깨지 않는 상태에서 취하는 거는 탐착이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애욕과 탐착이라는 걸 싸그리 분별성과 주착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분별된 것이고 분별된 어떠한 상황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칭해서 사심이라고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사심에서 벗어나는 건 뭐겠어요? 지금 이 소리 듣는 자리 알아야 돼요. 그러면 된다고. 예. 그래서 그쪽에 기울어지고 굽히는 바가 없이, 그렇죠? 애욕과 탐착으로 기울어지고 굽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그쪽에 고개 숙이지 않는다. 그쪽에 노예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지 돼요? 그렇지. 사심 없는 경지가 드러나야 돼.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을 갖다가 항상 뚜렷한 성품이라고 여기서 말씀하신 거죠. 항상 그런 거는 청정한 자리밖에 없어요. 항상이라는 건 변화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거, 그 자리를 항상 뚜렷한 성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뚜렷하잖아요. 뚜렷하다는 건 국어사전 찾아보면 뚜렷하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뚜렷한 걸로 해야지 뚜렷한 건 좀 안 맞아 그러더라고. 자, 보세요. 이 소리가 뚜렷한 자리에서 드러나십니까? 이게 뚜렷한 성품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감각적으로 아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생각만 하겠지.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이게 항상 뚜렷한 성품짜리가 지금 이게 뚜렷한 성품이구나 하고 바로 안다고. 그렇죠, 주타원님? 네, 주타원님은 확실히 아시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항상 애욕과 탐착의 상황이 되지만 거기에 굽어지고 기울어지지 않는 항상 뚜렷한 이 성품짜리, 사심 없는 경지,
청정한 자리. 이거를 계속 끊임없이 유지하는 것을 보고 이론상을 양성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양성이에요. 일상에서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수행은 선방에서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마치 비닐하우스에서 키운 버섯이 햇볕에 나오면 녹아버리는 것과 같다. 대종사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경계 속에서 키워진 성품이 아니면 그것은 온실 속의 화초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런 공효를 일상에서 발휘할 수가 없어요. 도로아미타불이란 말 아시죠? 10년 공부 도로아미타불이라고 산속에서 공부하면 경계 속에서 해야 돼요. 경계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공부하기 좋게 나오셨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괴로운 거 나 지금 힘들고 괴롭고 외롭고 슬프고 뭔가 있다. 그러면 진짜 공부하라고 지금 선방이 열렸구나 내 인생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네, 훈타원님 바로 지금 수용이 되신다 지금.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 또는 이제는 솔성에 대한 이야기겠죠. 또는 이론과 같이 모든 경계를 대하여 마음을 쓸 때에 모든 경계를 대해서 마음을 쓸 때 희로애락과 원근친소에 끌리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오직 바르고 공변되게 처리하자. 공변된 경지가 뭐죠? 지극히 공변된 자리가 어디예요? 그죠? 근데 공변되다고 하는 것과 공변되다고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공무사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보통 육아에서는 어떻게 쓰인다? 공정이나 공평의 개념으로 쓰여요. 육아에서는 공정하다, 공평하다, 원근친소에 끌리지 않고 내가 어떠한 판단을 하고 인재등용을 했다, 공정하다, 공평하다 이런 식으로 쓰이지만 대종사께서는 그걸 어디로 가져왔어요? 불가의 성품의 경지로 그 말씀을 가져오세요. 그래서 불가의 성품자리가 지극히 공변돼서 사사로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공변되어서 사사로움이 없으면 원근친소와 희로애락에 끌린다 안 끌린다? 안 끌린다. 그러니까 원근친소와 희로애락에 끌리지 않는 경지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원근친소와 희로애락의 경계를 당했을 때 그것에 끌리지 않는 자리는 청정한 이 자리예요. 지금 이 소리 듣는 그 자리가 원근친소와 희로애락에 끌리지 않아요. 그런데 끌리시죠? 저도 그래요. 멀었어요. 저도 멀었습니다. 많이 끌립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만사를 처리하는 것을 보고 취사한다 그러잖아요. 취사는 정의행을 해야지 취사잖아요. 불의는 버리고 정의를 취하는 것이 원불교에서 작업 취사잖아요. 또 그거를 갖다가 성품을 사용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결과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경지가 공정하고 원만하고 공변된 사사로움이 없는 경지가 드러날 때 그걸 정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 정의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가 정의여야 돼. 이해가 잘 되세요? 사심이 없는 마음을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산종사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잡념이 동하면 불의, 일심이 동하면 정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청정한 그 자리는 원만 구족해서 이미 정의를 갖추고 있어요. 구족이라는 말 안에 정의가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정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공정도 나오고 공평도 나오고 정의행도 되는 겁니다. 그게 이론상을 잘 사용하는 솔성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양성하고 사용한다. 그걸 한자로 견성, 양성, 솔성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종사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론의 원리를 깨닫는 것은 견성이요. 이론의 체성을 지키는 것은 양성이요. 이론과 같이 원만한 실행을 하는 것은 솔성인 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론의 원리를 깨닫는 것은 견성이라고 했어요. 원리라고 하는 것은 근본 이치잖아요. 근본 이치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청정한 거예요. 그 뭐 근본 이치라고 하니까 머릿속에 막 상상하시면 안 돼.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하나의 분별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 있기 전에 이미 드러나 있는 거여야 돼. 뭐가 드러났다 사라지더라도 항상 있는 거여야 돼. 그것이 이론의 원리예요. 그 청정하지 않으면 원리 모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자리를 항상 청정한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체성에 합하는 양성 공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체성이 뭐예요? 체성이라고 하는 건 근본 또는 바탕 이런 거. 성품의 근본, 그러니까 성품 자리가 있고 근본이 따로 있냐? 성품이 근본이에요. 그래서 체성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변화 속에서 근본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었죠. 천지 만물의 시종 본말 얘기했잖아요. 그때 본 이게 나오잖아요. 그 근본 자리가 청정한 이 자리란 말이에요. 그거를 떠나지 않고 계속 지키는 거를 양성. 네, 그리고 솔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자리를 원근 진소와 희로애락의 상황이 닥쳤을 때 그 마음의 경지 안에서 그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힘을 솔성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은 솔성 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 공부는 아직 부족한 거예요. 솔성 해가지고 실제로 원근 진소와 희로애락, 생로병사, 흥망성쇠 뭐 어느 경계에 당해도 그 자리 안에서 그 지혜가 발현돼야 돼. 그게 아니면 그건 공부 아니에요. 가다 만 거야. 가다 만 거.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공부의 요도인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도 이것이요. 옛날 부처님의 말씀하신 개정의 사막도 이것이다. 그러면 사막,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라고 하는 사막도 이론상 수행이라는 말이고, 그죠?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의 사막 우리 공부할 거잖아요. 나중에. 아직은 아닙니다만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그 사막도 결국 이론상 수행이라는 거잖아요. 견성양성, 솔성의 다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개정의 사막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견성양성, 솔성, 이론상 수행과 다름이 없다. 같은 말이다. 이런 뜻이네. 그러니까 사막 공부를 할 때 이론상 견성양성, 솔성의 그 견해에 대한 이해가 없이 사막이 따로 존재한다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론상 설명과 사막 설명이 달라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막 수행할 때 이론상 빠지고도 잘만 하던데?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러면 사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연불, 좌선, 경전, 강연, 회화, 의두, 성리, 정기일기, 상실기, 주의, 조행 해가지고 11과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11과목이 앞에 11과목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사막을 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공부 방법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막, 그 11과목 안에 이론상 수행의 관점이 빠져 있고 단지 연불 그러면 연불 따로 있고 좌선 있고 좌선 따로 있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과목, 연불, 좌선, 경전, 강연, 회화, 의두, 성리, 정기일기, 상실기, 주의, 조행 이 모든 과목 안에 이론상 수행이라고 하는 대전제가 항상 내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론상의 앞에가 먼저 공부를 똑바로 해야 뒤에 수행에 있어서 차질이 없어요. 이론상에 대한 이해가 없이 뒤에 수행을 하니까 수행하면서 어디 막 희한하게 막 저기 10만 8천리나 멀어지는 거예요. 10만 8천리, 자꾸 불교에서 10만 8천리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쓰는 말이에요. 삼천포란 얘기했다가 그냥 지역 갈등 유발하는 안 좋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었지만 하여튼 그게 사람들한테 불편을 끼치니까 제가 안 쓰는데 10만 8천리나 멀어진다고요. 이론상이 없이 11과목을 이해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막을 이해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선언적인 말씀이니까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론상 사막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해서 11과목은 전부 다 이론상 떠난 공부가 아니다. 이론상이 전제된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야만 성립되는 공부다. 이거는 잊지 마시라. 이거 잊지 마시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불가의 개정에 여러분 불교 잘 모르시죠?
이제 불가의 수행을 한마디로 하면 사막 수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막. 원불교 사막이잖아요. 불가가 먼저 쓴 말이죠. 자, 보세요. 불가의 사막은 개정해라고 하고 원불교의 사막은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라고 해요. 근데 본질은 같다는 거잖아요. 대종사님 말씀은. 그런데 막상 보면 꼭 그렇지는 않아. 근데 대종사께서 그 불교의 개정회를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개정회를 이론상의 견성양성 솔성과 같다고 설명하신 거는 제 사견에 의하면 선불교와 관련된 설명이지, 예를 들면은 저기 초기 불교의 부처님이 얘기했던 팔정도나 나중에 나온 대승불교에서 얘기하는 육바라밀을 사막으로 해석하는 그것과는 약간 근데 그거 다 포함해야 되겠죠. 예, 포함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부처님의 초기에 여러분 개정의 사막도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정리만 한번 해보시게. 별건 없어요. 부처님의 초기 본문이 있어요. 사성제 본문이 있어요. 들어봤어요? 따라해볼까? 사성제라는 거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이런 뜻이에요.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가 있다. 부처님이 처음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처음 설한 게 사성제 법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성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고집멸도. 따라해볼까요? 고집멸도. 이렇게 하니까 들어본 것 같네. 그죠? 고집멸도. 그걸 보고 사성제라 그래.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그럼 그때 고성제라는 게 뭐냐? 우리 개교의 동기 이 세상은 파란고해라고 하셨던 것처럼 부처님이 뭐라고 했냐? 이 세상은 고통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 그게 고성제예요. 고통으로 이 세상을 이해해. 왜 고통이에요? 생로병사의 고통.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 생로병사가 고통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생로병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뒤에 네 가지를 더 붙여요.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는 고통. 원증애고 원수하고 만나는 고통. 구부듣고 구하고자 하나 얻지 못하는 고통. 그 다음에 오음성고라는 거는 우리가 오온이라고 하는 건 색수상행식이라는 오온이라고 하거든요. 들어봤죠? 색수상행식, 오온. 그 다섯 가지의 색수상행식의 모둠이 우리 나라고 하는 존재인데, 그거는 마치 색수상행식은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색수상행식 다 변하는 거잖아요. 색수상행식은 다 변하는 요소들이 모여가지고, 다섯 무더기가 모여가지고 나라고 하는 것인데, 마치 항속하는 영원한 절대적인 나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 그 영원한 나, 원래 본질은 오온의 화합물인데 마치 영원한 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기에서부터 고통이 발생된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게 오음성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8가지 고통,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보편성을 가진 그 8가지 고통,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그죠? 그걸 보고 고성제, 고통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집성제라고 얘기해요. 집은 뭐예요? 고통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고통의 원인이 집이라는 거예요. 집은 뭐예요? 집착이지, 집착. 여러분 막 집착인데 어떻게 집착하면 막 갈증, 물 먹고 싶으면 갈증 나잖아요. 여러분 갈증 날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걸 보고 가래라고 하거든. 여러분이 무언가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를 막 그렇게 집착을 해. 그걸 가래라고 해요. 그러한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로병사에 집착하잖아요. 좋은 사람 싫은 사람 집착하잖아요. 나라고 하는 거에 집착하잖아요. 얻고 싶어서 집착하잖아요. 그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다. 그래서 집제, 그 고통에 대한 집착, 그러니까 그 고통의 원인에 대한 진리, 그것이 집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멸제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것을 모든 것을 멸할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열반과 해탈의 길을 가라. 그게 멸제예요. 고통을 멸해버리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니르바나의 경지에 도달한다. 불을 확 꺼가지고 욕망이 없는 상태에 도달한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구현할 수 있어요?
고짐, 멸 여기까지 했네. 어떻게 했어요? 도. 팔정도를 통해서 도달할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말해요. 그 팔정도를 갖다가 8개인데 8개가 이렇게 그룹 지으면 개정해예요. 개정해. 이해가 되세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불교에도 수행도 결국은 초기 불교의 수행도 개정의 사막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뭐요? 정견, 정사유 이렇게 시작을 해요. 8개인데 정견, 정사유. 정견, 정사유는 개정해주기 어디에 개정해주기 어디에 들어갈까요? 해. 정견, 정사유. 정견이라는 건 뭐예요? 바른 견해란 뜻이잖아요. 근데 뭐가 바른 견해냐? 부처님의 말씀하신 사성제 법문을 바르게 이해한다. 이게 기본이에요. 12연기 법문을 바르게 이해한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정견이에요. 정견. 우리로 따지면 대종사님의 법문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이해해야 그게 정견. 그러면 그렇게 이해만 하면 돼요? 아니면 그렇게 모든 걸 그거에 근본되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걸 정사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부는 해놓고 생각할 때는 자기 습관대로 하네.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열심히 교법을 공부하잖아요. 공부하면 뭔 소용이야? 대종사님 방식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 우리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데, 그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위해서 생각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 깨달으신 분들의 법문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정견을 가졌으면 정사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생각을 해야 돼. 그 견해에 근거해서. 이걸 보고 개정해 중에서 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정어, 정업, 정명이 있어요. 정어는 말을, 악한 말을, 거짓말을, 나쁜 말을, 이간질하는 말을,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정어예요. 정어. 이제 개예요. 개에 대한 이야기예요. 정어. 그 다음에 정업. 업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신구의 삼업을 말해요. 여러분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었던 바라 성가에도 나오잖아요.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또는 신구의 삼업을 나쁜 업으로 짓지 않고 좋은 업으로 짓는 거예요. 말도 예쁘게, 행동도 바르게, 생각도 바르게.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개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어하고 정업했네. 그럼 정명이 있겠네요. 그죠? 정명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목숨명자예요. 그 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나쁜 짓을 해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살생하는 직업 갖지 말고, 도둑질하는 직업 갖지 말고, 인신매매 같은 거 하면 안 되고, 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 하는 정신 혼미하게 마약 같은 거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해가지고 사는 거는 그건 안 좋은 거단 말이에요. 그게 정명이에요. 출가자 같은 경우에는 출가자는 어떤 입장이냐면 출가자가 예를 들면 사람들 전 봐주고 관상 보고 사주팔자 보고 무슨 풍수지리 보고 이제 이래가지고 교당 유지하면은 그러면 그거는 X야, X.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잖아요. 불교의 어떤 분들은 대부분 안 그러시겠지만 이건 무당인지 풍수산지 사주팔자 보시는 분인지 알 수가 없는 스님도 계시죠? 그런데 이제 초기 법문에 의하면 그거는 올바른 정명의 수행이 아니에요.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의 스님들은 승가에서는 어떻게 했냐? 그냥 빌어먹고 살아야 돼요. 일도 해서는 안 돼요. 율장에 보면 다 나와요. 그런 얘기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계를 유지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개예요. 개. 정어, 정업, 정명.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정진, 정념, 정정 이렇게 나와요. 정진, 정정진이라고 하는 거는 다 포함되는 말이지만 구분하자면은 그거는 꼭 개정해 중에 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진, 정념, 정어는 개정해 중에 정에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정정진이라고 하는 건 바르게 정진하는 거예요. 근면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딴 생각 품지 않고
할까 말까 고민하지 않고 그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길을 꾸준히 가는 거예요. 그게 정진이에요. 정념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 염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생각이잖아요. 바른 생각. 그때 그거는 보통 싸띠라고 얘기해요. 싸띠. 여러분 싸띠란 말 들어봤어요? 윗바사나 하는 사람들이 싸띠 많이 얘기하는데, 알아차림 들어봤죠? 네, 그러니까는 뭐냐면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알아차리는 마음을 놓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마음을 놓치지 않고. 깨어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깨어있는 마음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청정한 자리를 항상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정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정할 정자예요. 그 정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마음을 평안하고 흔들림 없는 상태로 유지하는 노력을 하는 게 정정이에요. 번뇌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정념하고 정정이 근본적으로 다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하튼 그러한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제가 이제 이렇게 아주 대략적으로 지금 짚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불교의 사성제 중에서 도성제의 팔정도를 행하라는 건데, 팔정도를 행하는데 그 팔정도가 사실은 개정해라는 거잖아요. 개정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어요? 그러니까 불교의 개정해가 원불교의 사막하고 대종사님 입장에서 볼 때는 같다 다르다? 같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원불교에서 견성, 양성, 솔성의 의미로 지금 요 말하는 팔정도를 해석한다 그러면 딱 맞아떨어져요? 안 맞아떨어져요? 안 맞아떨어져요. 내용이 안 맞다고. 예.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육조단경 아세요? 육조 해능스님 제가 가끔 얘기했지요. 선불교의 실제적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육조 해능대사가 있어요. 그분이 사막을 얘기를 해. 개정의 사막을. 근데 자성계, 자성해, 자성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 그러니까 자성이 그대로 개정해가 다 갖추어진 온전한 경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성정, 자성해, 자성계가 사실은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막, 견성, 양성, 솔성과 사실은 맥이 훨씬 더 직관적으로 봐도 가까워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초기 본문을 예로 드신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지, 개인적으로는 설명을 해드렸지만 개인적으로는 아마 육조 해능대사의 그 개정에 설명하고 아마 다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육바라밀이라고 아세요? 말 나온 김에 그것도 한번 해보죠. 육바라밀 아세요? 보시,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거는 대승보살이 6가지의 수행을 닦는데, 대승보살도의 6가지 수행인데 대표적으로 육바라밀이라고 해요. 바라밀이라는 거는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결격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는 6가지의 완벽한 수행길인데, 보세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보시바라밀, 지계바라밀, 인욕바라밀, 선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지혜바라밀. 지혜바라밀을 반야바라밀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시는 뭐예요?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데 어떻게 해야지 바라밀이 돼요? 그렇지. 이 자리에서, 청정한 자리에서 베풀어야지 보시바라밀이겠죠? 네. 근데 보시 중에서 제일 위대한 보시는 뭐예요? 법보시. 법을 보시하는 게 제일 위대한 보시예요. 그 다음에 보시, 지계. 계율을 지키잖아요. 계율을 지킬 때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돼요? 자기 마음을 어떻게 돌아봐야 돼요?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를 알아야 계율을 지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율이라는 거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를 지킨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내 자신을 깊이 성찰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계라고 하는 거는. 청정한 이 자리에서 계를 지키고 성찰할 줄 알아야 그게 지계 바라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보시지계 인욕 바라밀은 뭐예요? 힘들고 괴로운 일이 닥쳤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참고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참고 이겨내요? 무조건 버텨요? 청정한 마음으로.
그래야만이 그것이 올바른 인욕바람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인욕바람일 중에서도 가장 근본은 뭐냐? 부처님이 해라 하지 마라 하는 거를 참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고, 부처님이 하라면 하고, 그게 인욕이에요. 그냥 내 인생에 닥친 고난을 이겨낸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근데 우리는 그 인욕해요, 안 해요? 부처님이 하지 말란 거, 대종사님이 하지 마라 해라 하는 거 무시하고 사시죠. 예, 그러니까 그게 인욕바람이를 안 하는 거야. 예?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정진. 정진은 아까 앞에서 정정진 얘기했던 거 비슷한데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수행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선정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에 번뇌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거고, 반야라고 하는 거는, 반야는 아까 지혜라고 하는 거는 아까 반야바람이라고 했죠. 반야는 뭐냐면 분별의 경계를 무분별의 경지로 대체하는 거를, 그거를 반야바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때의 지혜는 무언가 지식을 많이 습득해서 얻은 지혜가 아니에요. 불경을 많이 보고 뭘 많이 알고 그냥 상식을 많이 알고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얻은 지혜는 반야바람이라고 안 해요. 분별하지 않는 지혜를, 무분별의 지혜를 반야바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불교 분별성과 주착심 없는 경지 얘기하잖아요. 자, 보세요. 이 소리. 저 보세요. 이 소리가 다 분별되잖아요. 이 분별되는 자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분별성과 주착심 없는 자리잖아요. 그 분별성과 주착심 없는 자리에서 이 소리가 분별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요 상태가 반야지예요. 저 보여요? 여러분 노력했어요? 그게 근본지예요. 근본지. 이해되셨죠? 이걸 반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바라밀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육바라밀도 사실은 나눠보면 개정의 사막이라는 거예요. 보시, 지계, 인욕, 이게 개야. 그 다음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이것은 정이야. 그 다음에 반야, 이것은 지혜야. 그래서 이것도 사막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장이 되어 있죠. 수양은 정이며 양성이요, 연구는 해며 견성이요, 취사는 계며 솔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이론상 수행이라는 결국 견성, 양성, 솔성이라고 하고, 이론상 수행에서는 견성, 양성, 솔성이라는 말을 쓰고, 사막 수행에서는 수양, 연구, 취사라는 말을 쓰고, 그리고 불교 수행에서는 개정해라고 쓸 뿐 본질은 전부 다 같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잘 됐습니까? 이해가? 자, 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 공부를 지성으로 하면 학식이 있고 없는 데에도 관계가 없으며, 총명 있고 없는 데에도 관계가 없으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성불함을 얻으리라. 이게 저는 정말 중요한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부는 학식 있고 없는 데도 관계가 없어요. 없어. 총명 없는 데도 관계가 없어요. 남녀노소와 또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막연하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잘할 거야. 똑똑한 사람들이 잘할 거야. 뭔가 총명한 사람이 잘할 거야. 남자보다는 여자가 잘할 거야. 젊은 애보다는 어느 정도 연륜이 있는 사람이 잘할 거야. 또는 반대로 나이 든 사람은 못해. 젊을 때 해야 돼. 젊은 사람이 잘할 거야. 이런 생각해요, 안 해요? 그런 생각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당에 가면은 그 교당이 돈 많이 가진 사람,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덜 배운 사람, 조금 가진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으로 쫙쫙쫙 갈라져 가지고, 예? 그 교당이에요, 그게 교당입니까? 그러면 안 돼요. 여기는 남녀노소 선악귀천 무슨 총명, 지식, 무슨 돈 이것과 관계없이 전부 다 사막 공부로 정진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대전제가 뭐라고 돼 있냐, 앞에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이 공부를 지성으로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성으로 하면, 이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총명하고 지식 있고 건강하고 뭐 해도 지성으로 안 하면 소용이 없다.
없다. 하지만 가진 거 없고 부족하고 뭐 해도 지성으로 하면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가 사막 수행, 성불로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부족함이 있는 분들입니까?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평등한 입장입니까? 평등한 입장이에요. 다만 여기에서 갈라진다면 여러분이 지성으로 하냐 안 하냐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해야 돼.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되면 어떤 것 때문에 후회되냐?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했어. 나는 배운 게 없어서 못했어. 나는 건강에 부족해서 못했어. 이런 얘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냥 단지 내가 지성으로 하지 않았구나. 내가 남들보다 뭐 어때서 이러한 이유로 내가 공부하지 못한 게 아니라, 성불하지 못한 게 아니라 다만 지성으로 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라는 거를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 자리가 공적인 자리라고 했잖아요. 우리 인류의 보편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사로운 자리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총명 있고 없음, 지식 있고 없음, 남녀노소 무슨 흑백, 이거는 전부 다 사적인 경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사로운 경지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대종사님이 이 말씀이 자꾸 분별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쌍의 자리가, 청정한 이 자리가 공적 자리이고 모든 인류가 공통되는 경지라는 것을 알고 나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가진 사적 경지가 아닌 공적 경지를 통해서 인격을 연마하는 거고 부처의 경지로 가는 거구나라는 걸 자각하게 되면 우리는 절대 이러한 분별에 빠지지 않습니다. 대종사님은 남녀노소 선악귀천을 박원하고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는 말을 여러 번 하십니다. 여러 번.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함께 우리가 정법회상 만났으니까 먼 훗날 후회 없도록 열심히 정진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